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4장으로 갑시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4장 그 뒤에 넘어가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줄기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학의 원리만 이해하면은 수학을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데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이해해야 성경에 엉뚱한 내용처럼 나오는 것들이 엉뚱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해야 과학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그냥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는 영적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영적 진리인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내용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펼쳐내도
저것이 엉뚱한 이야기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과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나무의 원줄기,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줄기를 이해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누가 다른 말을 하면은 거기에서 뻗어난 가지인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뻗어난 가지가 아니라 엉뚱한 걸 붙들고 흔드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원줄기를 이해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가지도 아닌 잎새기만을 붙들고서 막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재미있다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건 잎새예요. 잎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제 역할 다 하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 의미가 없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주로 나무를 볼 때 원줄기를 보나요? 잎새를 보나요? 한 겨울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이제 그 사계절이 있잖아요. 한 겨울에는 사철나무가 아니면은 잎새 다 떨어지잖아요. 잎새 다 떨어진 나무, 줄기와 가지만 나무 보기가 좋던가요? 보기가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나무를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때 감상해요. 진짜 나무를 감상하는 것은 그때 그 나무를 감상하고, 잎새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무는 원줄기와 가지를 일일이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잎새를 보고 감탄하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진리의 원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타락과 구원의 과정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완성됐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담의 생애를 통해서, 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해보겠는데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마저도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부분을 오해를 했거든요. 하나님 하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신학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와 정과 의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정에 속한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할 때는 지와 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의는 의지예요. 의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예요.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은 이 세 부분에 다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말할 때는. 그래서 지정의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정의는 완벽한 지정의고, 우리들도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는 불완전한 지정의다라고 신학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야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지정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든 지정의가 사람에게만 있나요? 동물들도 요즘 이제 애완견 프로그램 많이 보죠, TV에서. 개가 이게 없던가요? 어떤 녀석은 되게 똑똑해요. 어떤 때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느낄 만큼 똑똑해요, 한 번씩. 지가 작용을 한다고요. 개가 정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바람개비 돌리죠. 그런데 제가 두려운 사람이 오면은 꼬리가 착 가라앉아 가지고 고개도 팍 숙이고 두려워하는 모습 보여요. 정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걔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이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의지가 무엇보다 강해요.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는 지가 옳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거든요. 지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해요. 강아지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능이 있는, 모든 생각할 줄 아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아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웅 호걸들을, 아니면은 탁월한 천재들 보면은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죠. 마술사들 마술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다 되게 속임수라는 걸 알지만은, 속임수라는 걸 알고 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신기한 일들을 하거든요. 옛날엔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많이 속였어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 마술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개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돈 안 드는 기술은 다 공개하는데 내 존재를 쭉 흔드는 그런 기술은 절대 공개 안 해요. 자기가 그것 가지고 먹고 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면은 인간이 볼 때 진짜 신비한 일들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자연적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무당들이 그 짓을 많이 했거든요. 자연적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일도 참 많이 했어요. 그것은 조금만 우리가 시험을 해보면 아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시험을 해볼 생각을 못했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신 같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물리적 세계에서 물리학자들은 그런 걸 입증을 해요. 재미있게도. 물리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마술사들의 마술을 입증하는 건 물리학자들이 덤벼들면 다 해요.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참 어리석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그걸 보면서 내가 저것에 속고 있다는 생각 못 하거든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말 가지고 막 우리들을 현혹할 때 우리는 그 말대로 끌려가잖아요. 대개 사기꾼들이 그 짓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면서도 내가 속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남다른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죠. 저는 귀신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고 귀신이 하는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신적인 거죠. 그런데 신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물론 창조주 하나님도 하시겠지만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 정도는 다 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존재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 다음으로 탁월한 존재. 어떤 존재예요? 사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능력 있게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거든요.
천사 중에 제일 능력이 있는 천사들 중에서 지정의가 가장 탁월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사탄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어요. 100% 믿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증명할 생각을 안 해요. 판단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우리의 판단력 가지고는 신비의 세계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판단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서 좀 탁월해 보이면 신이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17세기까지 그랬어요. 아니 18세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고급스러운 지식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신은 없어 해버린 거죠. 신은 없어 했지만은 결국은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학문을 능가하는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양자역학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학의 최고봉의 양자역학이 있잖아요. 그 양자역학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자주 써먹는 말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사탄 자기 부정한다 못한다. 사탄이 자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없어지죠. 이건 절대 사탄이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도 없지만 안 해요. 왜요? 자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부정의 끝에서는 결국은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라지면 사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라, 나를 쫓으라. 자기 부정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따라와라.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관심받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탁월한 존재로 나타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짱하고 나타나고 싶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은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고 육체 속에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새롭게 창조되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게 다른 내가 세워질까요? 자, 내가 죄와 사망의 존재예요. 완전히 이건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내가 꼭 붙들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너 천국에 못 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내 나라 못 들어와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이것은 사탄의 형상이니까. 사탄이 유혹에 따라서 그 유혹의 세계 속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서 형성된 존재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주장 따라 살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해 가면서 살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유지될까요? 그것은 또다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런 모습으로는 내 나라에 올 수 없어라고. 그 모습이 너에게서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같은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이 사탄의 형상, 이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죄의 형상으로서의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 부정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절반쯤 하면 될까요? 90%쯤 하면 될까요? 99.999%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자기 부정은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해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가 확인되는 것만큼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제물을, 이 희생제물이거든요.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건데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성막 또는 성전에 와서 제사하라. 제사는 제물과 나를 함께 완전히 죽여가지고 번제단에도 올려서 불살라버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죄를 처음부터 죄의 본질을 완벽하게 다 깨달아 버리나요? 죄를 깨달을 때? 처음에 깨닫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부흥집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 속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댁으로 온 거예요. 목사님이 편지하고 수표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신발을 다 벗어놓고 안에 들어서 예배 드렸거든요. 애들 신발을 몽땅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앞에 강에다가 갖다 버린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고 지금 그때 신발 값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보낸다고 수표에다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등기로 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 사람 죄를 완전히 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됐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 인간 속에서 인간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남이 그 밭고랑 지나가다 무 뽑아먹은 죄 회개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과밭에 옆에 지나다가서 사과 하나 따먹은 것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행위가 왜 내게서 나오느냐? 이게 난전에다 이렇게 소쿠리 몇 개 놓고 장사하는 사람 할머니한테 가서 물건을 사가면서 하나라도 더 생겨서 이 봉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마음, 거기에서 좋은 물건만 챙겨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저에게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죄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는 처음에는 그런 죄를 회개하거든요.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범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범죄밖에 못 본다고요. 한동안 그 자범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더 본질적인 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비로소 그때가 원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운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데, 그렇게 깨달아지기까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깨달아졌다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와. 올 수가 없어. 이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거듭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가슴 두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게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해가면서 내가 사라져버리기까지,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될 때까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이, 이 줄기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졸업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남을까요? 졸업장. 졸업장은 뭘 의미해요? 요 과정을 다 마쳤다는 거잖아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수학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고, 자연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배웠다. 기본을 배운 거예요, 기본. 그렇다고 기본 다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 기본을 더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가는 거죠. 고등학교 가는 거죠. 대학교 가는 거죠. 대학 졸업한 사람이 완벽한 기본을 전부 다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때부터 하는 말이 지금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을 내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본을 이해를 하기까지는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얼마나 반복합니까? 그죠? 곱하기 나누기 얼마나 반복합니까? 국어책 펴놓고서 단어를 외우고 단어의 뜻을 다시 또 해석하고 얼마나 수없이 반복을 하잖아요. 중학교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좀 차원만 높일 뿐이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가도 별로 다르질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은 그래요. 그래가면서 기본을 탄탄하게 배워놓은 사람이 나중에 남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요. 남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기본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 뿌리와 줄기가 제대로 딱 세워져 있는 사과나무 가지는 가지와 잎을 다 잘라도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죠. 다시 새싹이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줄기를 밑에서 싹둑 잘라버리면은,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진리를 안다는 건 그런 차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단순하게 딱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이 자기보정이에요. 완벽한 자기보정. 그런데 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사람이 돼.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그 지식을 네가 가지는 게 맞는 거야. 사탄은 너무나 정교한 참말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99%는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 1%가 문제인 거지. 사탄이 처음부터 그냥 100%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고 성경을 보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성경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탄은 언제든지 99%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사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 지식의 주인이 되어라. 이게 사탄이 문제였던 거죠. 모든 지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지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먼저 내가 망하거든요. 사탄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 그동안에 신학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에서도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설명했거든요. 타락을 하기 전에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게 그냥 추측이었어요. 그런데 추측이 아니라 처음 창조된 아담은 사탄이 하는 말을 100%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100%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줘요. 너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 돕는 배필은 완전한 사람에게 필요한가요? 완전한 존재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치 않아요. 너는 불완전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 인정하고 살아야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걸 가져오면 완전하게 사용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불완전한 존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와도 그 지식을 불완전하게 사용할 뿐이에요. 이걸 상대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도 되죠. 절대적인 지식을 가져오면은 절대적인 지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지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소멸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먼저 소멸되고 상대적인 존재가 먼저 소멸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식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죄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고 육신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것이 죄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죄의 실상. 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했음으로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죄의 존재가 하나님의 속성을 딱 끌어당겨버리니까 죄의 존재로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마저 죽어버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거예요. 존재론이에요. 이게 방법론이 아니고 어떤 소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존재론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존재론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현상은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버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 육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의도거든요. 가죽은 또 한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입혀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어라 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생명을 취하라.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 생명을 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명 가지고는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 생명을 취하라. 예수의 생명을 취하라.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라. 그거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생명을 취해서 아담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하와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이 육체가 그 순간에 같이 망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역사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역사.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공간을 이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은 절대 다른 것이 아닌데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확인해 놓은 거고 그 확인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명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살아야 날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여기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의 그 한계성이 딱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미 천지 창조의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었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끌어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담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희생됐거든요. 여기에는 사망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이에요. 아담에게 두 속성이 같이 존재한다고요. 그때부터 다 아담에게 하나의 속성만 있다고요. 아담에게 사탄의 사상과 가치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망, 이게 또 생명이거든요. 또 다른 생명. 사탄이 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아담을 지배한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지식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있는 능력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음으로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메시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요. 그럼으로써 아담 안에서 이 두 가지 생명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것이 아담의 두 아들로 표현이 돼요. 상징적이에요. 이 사망의 생명, 사망의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둘째가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인간의 속성 속에 가장 먼저 툭툭 튀어나오는 것,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벨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그것을 따먹고 그 지식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모세의 율법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을 내가 딱 가지고 이 율법대로 내가 살아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가인의 속성이에요. 이들이 재물 속에서 재물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거든요. 가인은 육신의 열매, 이 땅의 열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가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았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건 절망이거든요. 가인은 그렇게 절망했어요. 그런데 비교를 했어요. 아벨의 제물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아벨의 제물은 겨우 양새끼 한 마리거든요. 겨우 양새끼 한 마리예요. 내가 드린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제사를 안 받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나의 부모가 존재하는 거고 인류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희생을 내가 무엇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무엇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희생은 나의 희생을 해야죠. 그런데 나의 희생으로 그걸 언제든지 나를 죽여서 올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그 제물에다가 담아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벨을 죽이는 건 가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박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아벨은 제사의 완성은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 부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 믿는 신앙의 마지막에 완성은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완벽한 자기 부정이에요. 완벽하게 자기가 부정되어야 비로소 제사가 완성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물리적인 과정 속에서 한순간에 단번에 된다고요?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맨 처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적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내용이 점점 더 낮아지다가서 나중에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과거에 그랬다는 표현이지 지금 현재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의 표현인가요? 과거의 표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해야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다라는 것은 언제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꼭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 죄인이 필요한가요? 의인이 필요한가요? 의인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착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또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삽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보면은 아담이 한 존재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자식들이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완전히 부정을 당해요. 그것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밭에 어떤 씨를 뿌려도 결실을 얻지 못해. 가인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못 얻나요? 가인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못 얻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성을 지지를 못하죠. 가인은 성을 짓거든요.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성을 짓고 성주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이게 영의 얘기라니까요. 육체에 묶여서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 육신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자. 땅이란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육체라는 말이거든요. 육체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죠. 가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이 또 아들을 또 하나 낳거든요. 그 이름이 셋이에요.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세트예요. 세트. 그 자리에 다시 놓였다. 아벨의 자리에 다시 놓인 사람. 어찌 보면은 아벨이 부활체인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 우리 한글 번역으로 에노스도 있는데 에노시예요. 히브리어로는 에노시.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면은 사람의 아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에노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이 아담이 거듭나는 과정을 그의 아들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를 낳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 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도 같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러면서 서로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가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으로 점점 이끌려서 그 생명이 완성되는 그 사람, 완전히 거듭난 그 사람, 아담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거듭남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아담의 생애 속에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다시 쫙 적용해가면서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또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고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였어 라고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이 바로 나의 이야기였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뭘 봐야 될까요? 그때부터 모세의 글을 다시 봐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글을 봐요. 바울의 글을 봐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왜 모세가 어떻게 율법의 예수를 기록했는지 바울은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바울의 글을 읽다가서 깨달으면 바로 모세한테 가야죠. 그게 맞죠. 사도 요한도 모세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했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쓴 글을 보고서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는 모세에게 가야죠. 다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키셨구나, 이렇게 완성하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신앙의 핵심적 줄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서 들은 내용들을 꼭 정리해가면서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